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18절 읽고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떼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세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민종기 목사님, 오래전부터 목사님 말씀과 또 우리 같이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참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제가 알기로 2022년도까지 그 2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LA 글렌데일 벌뱅크 그 사이에 있는 충현 선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재미 한인 기독 선교재단 KCM USA 이사장으로도 섬기시고 또 미주 장신이라든가 또 여러 신학교 강의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은퇴하시면서 더욱 정말 활달하게 정말 쉼없이 이렇게 달려가시면서 사역하시는 너무 우리 미주 또 우리 목회자 중에서 참 본이 되어주시는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민종기 목사님 우리 거리가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은퇴를 하면은 교회에서 잘 안 부릅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을 자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윤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참 겸손하시고 섬세하시고 또 온유하셔서 이렇게 일랜드 ANC 온누리교회에서 수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리더십과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에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감찰자가 되셔서 주목하여 상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주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충한 종의 입술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는데 왜 17주년에 불렀을까? 20주년에 안 부르고 15주년에 안 부르고 16주년에 안 부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7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17세하고 몇 달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신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체험을 평생,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50년 됐는데요, 75년에 믿어서 지금 이제 벌써 5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체험 몇 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 다음날이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이라 제가 시험 공부를 사설 독서실에 가서 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런 체험이 제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교회는 나갔지만 띄엄띄엄 나가고,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얀 백열빛인데 그 빛이 점점 커서 가지고 제 몸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이 났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겁이 나서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남자의 우렁찬 그런 목소리가 이 빛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1조를 제가 들었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왜 조금 다를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저는 분명하게 내 앞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신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히브리 원문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 십계명 제 첫째를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 얼굴, 내 앞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쓰여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전치사가 beside me, 나 외에는,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ESV나 또 NIV 성경에 보면 before me 이렇게 썼어요. before me.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17살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17살에 저한테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17년 이후에, 17주년 이후 된 이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역사를 다윗도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요, 젊었을 때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시를 읽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그냥 유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You are with me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희로 받았어요. 그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들어가니까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그라고 부르다가 당신께서, 당신으로 바뀐 거죠. 주님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나와 그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그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인칭 대명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체험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3자와의 관계가 나와 그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 I thou relationship,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편히 살다가 하나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법궤는 장마 아래에 있는데 나만 백향목궁에서 살고 하나님 법궤를 저기다 두냐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반역이 또 있었어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자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욕망이 생기게 했어요. 어떤 욕망인가 하면은 내가 이 정도면 강해졌으니까 제국을 경영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욕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군대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군사 개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 조사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심정에 사탄이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군사 조사예요. 군사 조사. 제국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제국의 황제로 다윗을 들어쓰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 국가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나라가 잘 갈 수 있게끔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국가를 세우시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원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보기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맛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갔어요. 임금이시여, 대왕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막 재촉을 해가지고 수를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인이 13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에요. 사네일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정벌하러 왔을 때 몇만 가지고 왔습니까? 20만이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군동을 석권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130만의 군대는 유럽까지 나가서 다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군대예요. 그와 같이 강력한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국을 원하시질 않거든요. 섬기는 나라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의 나라, 제사장 국가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쪽으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염병이 쭉 퍼져 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 천사 보여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천사 그림 여러분 보시면은요, 애기 천사도 있고 이쁜 여자 천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라크 천사 그러면 다 남자예요. 남성으로 다 받아요.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 무서운 천사였을 거예요.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천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칼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어요. 공중에 서서 엄청나게 큰 천사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건 예루살렘이 이제는 전염병의 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신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가가지고 그 천사가 나타나는 곳에 가서 이제 회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곳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피라미드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룩소라는 대단한 돌로 만든 신전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왕궁의 골짜기에 가 있을까요? 우리 눈은 글로 갑니다. 야, 대단하다. 저도 가서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피라미드에 지금은 잘 못 들어가게 하는데 조그만 피라미드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왕의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돌로 된 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 관 속에 들어넣어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힘만 있으면 그냥 관뚜껑을 밀어서 닫으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어제 들어놓아 봤어야 되는 건데, 뭐 사람들한테는요 피라미드 대단하죠. 과학적으로 대단하고요, 규모로도 대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라미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눈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징벌하고 이집트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장자 재앙에 죽어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개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가는가? 이집트라는 큰 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눈길을 주시고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가? 네, 많은 장소가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적하면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 들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와서 그곳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명령을 듣습니다. 저기다 제단을 쌓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가서 그 타작마당에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주겠습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여부수족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뺏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뺏고 아래쪽으로 여부수족 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성을 쌓았는데 바로 그 성이 시온성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비탈길에 이렇게 요새를 쌓고 그 비탈 꼭대기에 있는 산, 그 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에 눈길을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곳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모든 장소가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렌처 국화문가에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이 장소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이 장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눈길이 머무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노력이 들어간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지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크레딧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 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점점 신앙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신앙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테스트한 게 뭐냐면 네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 당시에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100km 정도 남쪽이에요. 그런데 남쪽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잘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번제로 받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다른 짐승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로 드려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모리아, 어떤 사연이 있는 장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주어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걔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런데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리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을 버리기까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친구가 있는데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 드리는데 자기 아들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열지파를 심판하시면서 7만이 죽었습니다. 7만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옛날 생각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바쳐질 뻔했던 거, 아니 바쳐진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희를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니까.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 보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기억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봉사했던 거 절대로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금 600세겔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데 나뭇가지 다 있다고 소의 도구라든가 농사 도구 이런 거 다 태워가지고 그냥 바치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값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하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크레딧 플레이스인 거예요. 금 600세겔이 지금의 돈으로는 한 4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불 정도 땅을 내가지고 그 성전터를 산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대접한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한 거, 또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이 죄인인 인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거, 사랑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신 일, 여러분의 선한 일, 봉사,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땀, 이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봉사, 여러분이 했던 눈물, 여러분이 음식 지었던 거, 여러분이 청소했던 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 상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 이 하나님께서 크레딧으로 여러분에게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크레딧 플레이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곳,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crying place.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자녀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느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한 장소, 눈물 흘린 장소, 중보기도한 장소, 그 장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7만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 내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건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 내린 자가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자식들이 잘못되면 부모님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시옵소서, 이거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배를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신하들도 나왔습니다. 왕과 함께 신하들도 자기의 조복을 입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장소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중보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로 쌓은 장소, 하나님의 눈길이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하고 기도의 거래를 텄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금전 출납불 하나 사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유학하면서 돈이 없어요. 돈을 벌어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유학하는 중에 한 10년 동안 한 3,000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는데 나는 별로 가진 것 없고 하나님 다 가져 있으셨으니까 제가 금전 출납부에 맨날 적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적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0가지, 3,000가지는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90% 이상 예수로 응답하셨어요. 하나가 있어요. 책이 하나가 남았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무책임하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 다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해서 들어줬으면 동그라미,
안 들어줬으면 X표. 이거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아직 안 들어줬으면 세모표. 그래서 OX 세모로 하나님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푸념한 거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제가 퇴임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 아스팔트 바닥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갈 때마다 내가 저건 못하고 가나 보다. 왜냐하면은 이거 도로 포장하는데 한 30만 불 들거든요. 그 뭐 30만 불, 교회 재정 30만 불을 내가지고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면서 맨날 저거 내 마음이 깨진 것 같다. 저거 좀 어떻게 안 되나. 내가 저거는 못하고 가겠구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옆에 무슨 회사가 하나가 들어온대요. 거기 회사가 하나 들어오는데 회사를 크게 하려면은 파킹랏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파킹랏을 100대를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주중에 뭐 100대 남죠. 뭐 다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빌리려고 거기다 조건을 하나 딱 걸었는데 우리가 파킹장을 아스팔트를 깔아주겠습니다. 포장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게 너무 올랐어요. 이게 처음에 12만 불이면 됐는데 그게 30만 불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우리가 타협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니고시에이션을 했는데 니들이 조금만 내면 우리가 30만 불 그냥 일단은 다 끝내주고 회사 사가지고 다 끝내주고 그 대신 돈을 낼 필요는 없고 한 달에 14,000불씩 우리가 내야 되는 거 몇 번만 깎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임하기 전에 공사를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푸념한 것까지 그럴 줄 알았으면 폼나게 좀 기도 좀 하는 건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거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푸념만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crying place 거기서 회개했던 장소 그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credit place 옛날에 하나님의 사연이 있는 곳 여러분의 봉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한 곳 여러분이 한숨 쉰 곳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던 곳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느라고 눈물 흘리던 곳 거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cleansing place 하나님의 여러분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장소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번제물, 화목제물을 다 벌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 그 제물을 태웠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그 불로 재물을 다 사르셨어요. 이거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한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부르짖으며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곳이 성전터입니다. 성전터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뻔했던 그 장소, 아니 마음으로는 바쳤던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600세겔의 금을 내서 산 그 장소, 그 장소에 불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사람의 7만 명의 목숨을 그냥 앗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데 거기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죄산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70만이, 700만이, 아니 7천만이 그 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에서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이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이 캠퍼스에 올 때, 이 교회당 터전에 올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배적인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은혜의 원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있는 크레딧 플레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라잉 플레이스, 기도하는, 회개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보기도하는 크라잉 플레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클렌징 플레이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깨끗이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곳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미래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있습니다. 크레딧 플레이스입니다. 아버지, 이곳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 크레딧 플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라잉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눈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클렌징 플레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차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소망과 비전의 장소,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르러 선교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곳에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의 동산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봉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물붓듯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되 아버지 우리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차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어권이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